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하나님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며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설교 제목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재밌게 본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쿵푸허슬이라는 홍콩 영화였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쿵푸 대결을 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화운사신이라고 하는 악당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악당이 최고의 쿵푸 고수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쿵푸를 잘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나옵니다. 넷플릭스판 대사가 그래요. 쿵푸는 스피드가 생명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원문에는 모든 무공은 파해법이 있으나 속도만은 제압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래 원문의 그런 대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공에서 스피드,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속도를 내려면 오히려 몸에 힘을 빼야지 속도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힘을 빼야 속도가 나오는 법입니다. 힘을 뺀 속도에서 진정한 힘, 강력함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스포츠 스타들도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운동을 잘 하려면, 경기에서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하려면 오히려 몸에서 뭘 빼야 된다고요? 그렇죠, 힘을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서 힘을 뺀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간적인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실력,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이것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힘, 나의 노력, 나의 실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4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4가지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4가지가 특별히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의 4가지 특징. 첫째, 뭘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내 힘, 내 노력, 내 실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의 어떤 과정 가운데 있을 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원하는 결과물을 잘 얻지 못했을 때 신앙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요? 내가 한 거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한 거니까 잘 안 되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속상함이 다 나에게로 오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교인이다,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항상 스트레스에 찌들려 있고 인상이 구겨져 있고 뭔가 한숨 쉬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요, 그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지나갔고요. 2번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2번째 특징 뭘까요? 네, 주변 사람들, 특히 주변 성도들과 경쟁의식을 갖게 됩니다. 경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실력과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실력 가지고 요만큼 했는데 내 옆 사람은 어느 만큼 했는지 자꾸 보게 돼요. 보면서 뭘 하게 되죠? 비교라는 걸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얼만큼 했는데, 나는 성경을 얼만큼 읽었는데, 나는 헌금을 얼만큼 했는데, 봉사를 헌신을 얼만큼 했는데 옆 사람은 얼마나 했나? 내가 힘을 더 기울여야겠다, 나의 노력을 더 기울여야겠다, 아니면 이만하면 이만큼 힘을 들이고 이만큼 노력을 해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으니까 이만하면 됐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 경쟁자예요, 경쟁자. 성도는 뭐예요? 사실은 영적인 가족이고 영적인 한 몸인데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다 경쟁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수능 시험도 우리 고3 학생들이 많이 치르게 될 텐데 어때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동안 11년 동안은 친구였는데 고3 수험생이 되고 수능 시험을 앞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친구들이 다 경쟁자가 돼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점수를 가지면 나랑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우리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성도들이 가족과 한 몸이 아니라 다 경쟁자로 느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경쟁 상대들을 이겨도 다음에 또 이겨야 되니까 힘들고요. 이기지 못하면 또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힘과 노력과 실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 뭘까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서대로 봤잖아요. 신앙생활하는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잘 감당할 때나 못할 때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리고 또 내 주변 성도들이 다 나의 경쟁 상대고, 그러면 맨날 죽을 때까지, 왜 고3들은 1년 동안만이잖아요. 재수를 한다 그래도 2년 동안이고 삼수를 한다 그래도 3년 동안만 시험 공부를 하고 경쟁을 하는 건데,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신앙생활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3년이요? 10년이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 받고 죽을 때까지 주변 성도들과 경쟁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시달리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기쁘겠어요? 감사함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없이 내 힘과 노력과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언제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그래서 신앙생활에 뭐가 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게 이제 네 번째 특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맨날 신앙생활을 하면 스트레스만 받죠. 신앙생활하는데 항상 주변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통의 연속이지 재미가 없다, 즐거움이 없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재미없는 일을 꾸준히 계속 잘할 수 있을까요? 그거 다 견디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웃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다투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기도 해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네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거 너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힘과 노력과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 그 과정도 힘들지만 결과물도 선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이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고를 많이 했는데 스트레스만 받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했는데 경쟁의식 속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이 꾸역꾸역 고통스러우면 어떡해요? 그러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힘, 나의 실력, 나의 노력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스트레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사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받아야 할 저주와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죽임당하게 하셔야 했어요.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스트레스 어마어마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아예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보세요. 예수님도 그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그 순간부터 매질당하고 심판당하고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마지막 성령님은 어떠세요? 성령님도 역시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가시는 그 모든 길에 같이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같이 모든 것을 감내하시고 이겨내시면서 그 모든 스트레스를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요, 스트레스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맡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는 거니까 경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 뭔가 해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으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뭘 자랑하고 내가 한 게 아닌데 뭘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경쟁의식을 가질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도리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고 심판당하여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되면 그건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경쟁해야 할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주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니까 어때요? 신앙생활이 부담도 없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재미지게 생기는 거예요. 재미지게. 그러니 내 노력보다 내 실력보다 내 힘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으니까 어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에 스트레스가 넘치세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에 자꾸 주변 또래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의식이 생기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재미가 없으십니까?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실력과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저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실력, 우리의 노력은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은혜로 따라가며 도우심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럴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저와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